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리들이 당장 덤벼들어서 양들을 다 찢어가지고 잡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같은 강한 사람들에게 물어뜯기라고 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강한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바보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되라고 보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이 어떻게 이리들 사이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잡아먹히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딱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양들이 자기 주위에 불을 많이 피우는 것입니다. 이리들은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 밤 같은 데는 불을 많이 피워 놓으면 이리들이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고 믿음의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을 밝히면 우리는 삽니다. 불을 밝히지 못하면 잡아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어려운 함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쫓아내라, 세상에 악한 자들이 없도록 해라,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이웃으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가나안 남자들은 다 무당이고 점쟁이고 조폭 두목들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무당이고 점쟁이고 조폭 마누라들이고 술집 여자고 창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 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분들이 자기 동네에 창녀들이 막 장사를 한다든지 또 점쟁이들이 막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진정을 내 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살인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점치는 사람의 아이를 불에 집어넣고 막 그 뜨거워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귀신의 영감을 받아서 점을 치곤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첫 도성 여리고는 손도 안 대고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씩,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두 번째 땅인 아이 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한 명 아간이 저주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 저주의 바이러스가 퍼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두 번째 성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저주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어서 불로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기브온 성에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죽이고 몰아낼 줄 아니까, 자기들이 무당이고 점쟁이고 동성연애자들이고 술집여자들이고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주 먼 데서 온 사신입니다.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포도주 부대도 떨어지고 빵도 곰팡이가 펴있고 썩었고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으니까 화친을 맺읍시다. 그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너희들은 무슨 족속이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말해도 모를 겁니다. 우리 굉장히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 옷만 보십시오, 신발만 보십시오, 가죽 부대와 떡만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모릅니다. 화친을 맺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어리숙하게 쏘아가지고 화친의 계약을 딱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 번째 도성이에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세 번째 도성은 공격도 하지 못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중부 가나안 땅에 5 왕들, 깡패 두목들이죠. 이들은 기브온족도 공격하고 이스라엘 족속도 공격하려고 부대를 다 데리고 기브온으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두 번째 성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실패했는데 세 번째는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어려운 때에 2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이 상황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밤새도록 그 5명의 두목, 5명의 깡패 두목 왕들이 진을 치고 있는 대로 밤새도록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좀 쉬거나 또 뭐 기브온성에 대접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도착해서는 바로 진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깡패고 아무리 악한 자고 깡패 두목이라 하더라도
술 마시고 잠을 들 깬 상태에서 누가 막 공격을 하니까 그들은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무려 중부지방에 있는 큰 5개의 성이었습니다. 이거는 조폭 5배 패거리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뭐 서방파, 무슨 뭐 조방파, 뭐 무슨 파, 그 하나하고 붙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칼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막 욕을 하고 발로 차고 이러는데 무려 5개의 팝을 하고 동시에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참 자신이 없는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썼고 창을 가졌고 칼을 가졌고 입에는 쉴 새 없는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당이고 점쟁이고 조폭 집단인들이고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 싸움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설교만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었고 생수에서 터지는 반스에서 터지는 생수만 마셨지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창도 없고 그냥 몽둥이, 쇠스랑, 뭐 꽃갱이 이런 거 들고 지금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실 것이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쉬지 않고 바로 이 다섯 개 팝을 5개 이 왕들을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5개 부족은 굉장히 잘 싸우는 부족인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날도 새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치니까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도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보초를 세우고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이랬더라면 여호수아는 이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에 덤벼들 줄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그냥 옷도 입지 못하고 그냥 반쯤바람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도망가는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내리막길을 달려서 도망을 칠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계란보다 더 큰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머리에 맞은 사람은 머리가 깨지고 어깨에 맞은 사람은 어깨가 탈골이 되고 등에 맞은 사람은 등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막 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막 들러가지고 신음소리를 하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 우박에 맞아서 막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뒤를 따라가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쇠사랑으로 때리고 쇠사랑으로 찢고 그 다음에 뭐 삽으로 패고 그게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저녁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있는 성들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한번 안에 들어가 버리면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치 막 곰이나 사자나 그 자기 굴 안에 들어가 버리면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주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 이래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해만 찌버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수풀에 숨고 골짜기에 숨고 이래가지고 성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또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를. 왜냐하면 지금 우박 떨어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사보로 때리고 곡괭이로 때리고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게 속에서 막 뜨겁게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간으로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태양아 머무르라. 어떻게 인간이 태양을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지구를 서게 할 수 있습니까?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아무도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도하면서 태양에는 명령을 내리고 달에는 명령을 내리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이 몇 시간 동안 그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도 빨리 떠가지고 아얄린 골짜기에 달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해가 져야 숨는데 해가 도대체 지질 않으니까 그냥 성까지 도망 못 가고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몽둥이에 맞고 쇠사랑에 맞고 삽에 맞아가지고 다 막 죽거나 기절하거나 부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브온 족속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망한 것 같았는데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도록 했습니다. 이 5명의 가나안 왕들은 싸우는데 아주 명수였습니다. 이 5명의 왕은 깡패 두목입니다. 거인입니다. 싸우는데 명수입니다. 그러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당황해 하니까 이들은 도망치게 되고 도망치는데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막 이만한 우박이 막 때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박부터 피하려고 하니까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으로 그냥 5명이 그냥 다 들어가 숨어버린 겁니다. 16절과 17절 보면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이 깡패 두목들도 정신을 차리고 막 싸우면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술도 덜 깼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죠. 근데 하늘에서는 막 우박이 막 계란만한 거, 막 바위만한 게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머리를 깨죠. 막 허리를 막 부러뜨려 버리죠. 이러니까 아무리 싸움 잘하는 이 깡패 두목들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게다에 있는 동굴 거기는 일단 우박을 피할 수 있으니까 우박 피하려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몇 개입니까? 다 눈 2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본 거예요. 추격하다가 보니까 동굴에 이 거인 5명이 들어가는 거를 본 거예요.
소변 보다가 봤는지, 뭐 앉아서 뭐 용변 본다고 봤는지, 뭐 아니면 뭐 잠깐 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들은 막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정신없이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박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5명은 우리가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성으로 들어가면 또 전쟁을 해야 된다. 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5명은 내버려 두고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씨를 뽑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대신에 이 5명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여러 명이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굴문에 막아놓고, 그리고 몇 명은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 주셨느니라 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저것을 해야 될 것이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굴에 들어가 있는 다섯 왕과 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성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조무래기들을 추격할 것인가. 보통 지도자들이 명예심에 차 있다면 그 5명의 두목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2절과 23절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5명의 왕을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롯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이 가나안 5 두목들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일단 굴에 들어갔지만 빨리 나와가 도망을 친다든지, 돌로 문을 막아도 5명 협력해서 밀어버리고 싸웠든지 이러면 혹시 찬스가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들 쉬려고 부하들은 죽도록 내버려두고 성 안에 있는 바람에 전쟁은 끝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까맣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전쟁하는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5명의 두목들 목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전부 엎드려 놓고, 손을 묶어 놓고 엎드려 놓고 목을 발로 밟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이 5명의 이 두목들 목을 밟았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깡패 두목들, 모든 점쟁이들, 모든 무당들 목을 발로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 왕을 쳐 죽이고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이 되어서는 시체를 뗐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한 달 달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시체를 달아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이겨서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은 중단해야 됩니다. 남에게 속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꾸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공상하고 또 공상하고 공상하지 마세요.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의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목을 밟아서 욕도 못하게 하시고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